할렐루야. 저희 애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손발이 조금 안 맞았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1등 했겠다 얘들아. 대회 때보다 다른, 대회 때 이거 갖고 나간 거거든요. 근데 대회 때는 좀 더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늘 긴장 안 하고 이렇게 한 거 보니까 목사님보다 나은 것 같아요. 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청소년들이 이 나라의, 그리고 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앞으로 짊어지고 갈 그런 다음 세대들인데, 여러분들이 뜨겁게 중보해 주실 때 이 아이들이 정말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땅을 짊어지고 갈 그러한 큰 인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이 금요일 밤 불금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말씀 그리고 찬양 예배를 참여해 나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분들 잠깐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조금 길었죠? 16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혼밥이라는 단어를 아세요 혹시? 혼밥이라는 말에 대해서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에 인터넷에 많이 떠돌고 다닙니다. 젊은 사람들을 많이 알 거예요. 혼밥, 혼자 먹는 밥을 줄임말이 혼밥이에요. 그래서 혼밥한다, 혼밥을 이렇게 레벨로 이렇게 나누는 것도 있어요. 8등급, 8단계 되면은 굉장히 혼자 먹는데 달인이 된 사람이고, 1단계는 아직 초보인 그런 단계입니다. 혼자 먹는 밥을 혼밥이라고 해요. 보통 영화관 하면은 여러분 친구와 가족과 또는 연인과 함께 가는 곳이란 그런 인식이 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런 인식이 깨집니다. 혼자 영화관을 가는 사람들 수가 꽤 많아졌다고 해요. 최근 조사를 보니까 전체의 20% 이상이 혼자 영화를 보기 위해 예매한 표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노래방도, 여러분 노래방 좋아하시죠? 노래방도 1인용 방이 생겼을 정도로 혼자 찾는 사람이 많대요. 노래방을 혼자 간대요, 글쎄.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혼밥, 그래서 혼밥이란 말도 그래 생긴 거예요. 1인용 혼자서 하는 게 점점 많아진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혼자 밥 먹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제 1인용 식탁에 칸막이를 저 그림처럼 이렇게 설치해 놓고, 이른바 혼밥족들을 위한, 옆에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심심하지가 않아요. 혼자 밥을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혼밥족들을 위한 식당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저는 혼자 밥 먹으면 영 맛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맛있는 걸 차려놔도 혼자 밥을 먹으면, 혼자 밥을 많이 먹어봐서 그런가 봐요. 집에서 혼자 밥을 많이 먹으면 맛이 없던데 요즘은 문화가 달라진 거죠. 사람들이 혼자 하는 것에도 익숙해져 있더라는 거죠. 혼자만의 시간과 혼자만의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많아졌고, 굳이 같이 있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SNS를 통해서 친구도 있어요. 친구랑 소통도 합니다. 요즘 어린 세대들에게는 오히려 새롭게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만남을 위해서 그 어색한 관계를, 그러니까 어색한 분위기를 깨야 되는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죠. 그런 것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고 스트레스가 되는 시대라고 해요. 그런데 저는 점점 그렇게 시대가 변해가는 게 오히려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게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항상 옆에 이렇게 살을 부대끼고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게,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는데, 근데 지금 세상은 그렇습니다. 개인의 만족, 개인만의 만족만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있는 게 조금만이라도 불편하면 그냥 사람들을 안 만나는 게 오히려 낫다, 그렇게 너무 편하게 생각을 해요. 스마트폰으로, TV로, 개인 미디어로 너무 즐길 게 많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을 만나지 않더라도 그냥 영상통화로 만나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혼자 있어도 심심함을 느끼지를 않습니다. 어느덧 그렇게 친구라고 하는 개념은, 과거에는 친구들을 만나야만 놀 수가 있었고,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해야만 의미 있는 얘기거리를 나눌 수 있었던 그런 친구 개념과는 많이 달라져 있는 세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겐 좋은 친구가 있습니까? 친구는 다 있으시죠? 좋은 친구가 있습니까? 친구는 서로에게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주는 사람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죠. 사실은 선생님보다도, 어쩌면 부모님보다도 어렸을 적에 오랫동안 사귀었던 그 친구만큼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은 없다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고 하죠. 특히 어린이들, 청소년들, 어떤 친구들과 지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님들,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 인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고 늘상 생각하시잖아요. 저만 우리 부모님한테 들었던 얘기는 아니겠죠? 저희 부모님은 늘 그러셨거든요.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고. 그래도 여러분, 친구를 잘 못 만나서, 아니면 친구 잘못 만났다, 이런 얘기는 쉽게 하지 마세요. 원래 우리 아이도 다른 아이들에게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가끔 계세요. 우리 교회는 안 계실 텐데, 우리 아이가 원래는 안 그랬는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애가 변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실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도 우리 애한테 영향을 받았거든요. 걔도 친구를 잘못 만난 거예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말씀하시지 마시되, 친구가 영향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는 것 정도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제가 친구 얘기를 할 텐데, 유유상종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유유상종이라는 말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인다. 비슷한 친구들끼리 모인다고 하는데, 그만큼 서로에게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친구들끼리 모이니까 유유상종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옆에 있는 분들과 유유상종하셔서 정말 비슷한 부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정말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니엘의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다니엘에게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하나냐, 그리고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친구들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는 담대한 믿음으로 왕의 음식을 단호히 거부하고 당당하게 채식을 선언했던 다니엘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 채식을 제가 지난 시간에 일부러 얘기를 안 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 채식을 다니엘만 한 게 아니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도 거기에 함께 그 채식에 동참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유대 청년들은 바벨론에서 풍성하게 채워주는, 공급해주는 그 음식들을, 그 왕의 음식들이죠, 좋다고 받아 먹고 있었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있었는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원칙, 이것을 기억하면서 바벨론의 대세를 따르지 않았죠. 또 바벨론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 다니엘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꿔줬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뭘로 바꿨었죠? 벨드사살이라는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꿔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세 친구의 이름 또한 바벨론식으로 바꿔줬는데, 이 이름 셋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뭐죠? 그 세 이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이름을 그렇게 바꿔준 이유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입니까?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꾸어줌으로써 바벨론에서 가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보면은요, 우리나라 아이들도 영어 이름을 가집니다. 이민을 왔건 잠깐 와서 지내는 그런 신분이건 간에 상관없이 다들 아이들은 그 영어 이름을 지어주더라고요. 그래야 생활이 간편하거든요. 그래야 그 학교에 가서 또 친구들 사귀기가 수월해요. 학교나 관공서에 가서도 아이들 일 처리하는 게 훨씬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영어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아이들 굳이 외국에 가지 않더라도 영어 이름 가지는 우리 아이들 많이 있죠. 그런 것처럼 바벨론에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굳이 그 외국 이름, 그러니까 유다식, 이스라엘식 이름, 히브리 이름을 얘기를 해서 어색하지 않아도 되게 그렇게 바벨론식으로, 여기서 이제 평생 너네들 잘 살아라, 내가 너희들을 이제 왕실로 들여왔을 거니까, 그렇게 3년 코스 훈련을 주면서 이름까지 바벨론식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바벨론에서의 안락함과 풍요로움에 취해 하나님을 멀리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 얘기를 하는데, 그 다니엘 세 친구 또한 다니엘과 동일한 길을 선택합니다. 그야말로 유유상종인 거죠. 하는 생각이나 행동이나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어쩌면 그렇게 같을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질문 드렸는데, 그럼 여러분들에게 친구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들 개인에게 친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친구란 만나면 그저 편한 그런 존재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잘 만나오고, 그리고 오랫동안 사귀어온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고 또 우리 꿈의 교회에서 사역하기 시작하면서 친구들을 만날 시간이 사실 좀처럼 없긴 합니다. 어쩌다가 가뭄에 콩 나듯이 기회가 생겨서 아주 짧은 시간이나마 이렇게 얼굴을 보고 올 때면 그때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친구들을 만나니까, 친구의 얼굴을 보니까, 친구와 잠깐이라도 대화를 하니까 옛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어렸을 때 그냥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었고, 어디만 가도 같이 뛰어놀 수 있었고, 뭘 해도 같이 했던 그런 친구들, 그때로 돌아간 것만 같은 그런 편안함이 아주 가끔 만나지만 생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어렸을 적부터 그렇게 오랫동안 지내온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 저와 같은 그런 편안함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과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우정도 그런, 제가 느꼈던 그런 우정 같은 거였나 봐요. 이 4명의 친구들이 비록 지금은 이방 땅에 와서 지내고 있고, 그리고 이방 땅에 와서 함께 어색한 그런 환경에서 지내고 있기는 하지만, 어렸을 적부터 유다 땅에서 함께 지내고 함께 손잡고 뛰어놀고 함께 율법 공부도 하고, 그렇게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마음이 서로 통하며 지냈던 그때의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려운 시험이 와도 함께 그 시험을 통과하고, 그리고 또 서로를 위해 줄 만할 때는 또 서로 위해 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1장의 말씀에서는 여러분, 다니엘과 유다 젊은이들에게 바벨론이 왕의 음식을 공급하고 먹게 했습니다. 오늘 함께 본 3장에서는 이제 왕이 만든 금 신상에 절을 해라 라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3장으로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2장 내용을 우리가 안 봤잖아요. 2장 내용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왕의 음식을 이 유다 청년들에게 주어서 3년 코스 훈련을 시키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왕실의 누구도, 바벨론의 어느 누구도 그 꿈을 알아내지도 못하고 그리고 해석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당시 고대 세계는요, 이 꿈이 굉장히 중요한 미래를 예측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꿈을 꾸고 그거를 해석하는 게 마치 내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측하고 계시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해석하면 미래의 일을 밝히 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러니까 꿈은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얼마나 꿈 해석이 중요하면 당시 바벨론 왕실에, 그러니까 왕실 안에 꿈 전문가들이 수두룩하게 있었어요. 오늘 말씀 다니엘서 2장 2절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여기에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 꿈 전문가들이에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신비로운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왕실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왕 옆에서 언제든지 왕이 꿈을 꾸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대기가 돼 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기에 갈대아 사람들이 언급이 한 번 더 되죠. 지난주에 잠시 언급했던 그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이 다니엘과 그리고 유다 청년들에게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게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언급을 했는데 처음 들어보시는 듯한 표정을 지금 다 짓고 계시네요. 갈대아의 학문을 가르치겠다는 건 뭐냐면요, 이 유다 청년들에게 이 3년 훈련 코스를 통해서 얘네들을 나중에 왕실로 들여서 꿈 전문가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머리 똑똑하고 그리고 용모도 준수하고 엘리트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거기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을 갈대아 학문을 가르치게 해서 나중에 내가 꿈을 꾸면 너네들이 내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라. 그런 훈련을 받게 한 거예요,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정말 엘리트 코스, 그리고 좋은 음식 먹여가며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줘가며 정말 좋은 교육을 시켜줬던 거죠. 그런데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을 꿈 전문가들도 모릅니다. 아무도 해석도 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화가 납니다. 화가 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하죠. 그러면 이제 왕실에 있는 그 지혜자들 그리고 꿈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함께 3년 코스 훈련을 받고 있었던 그 이제 유다 청년들도 다 죽게 될 판이 됩니다. 거기에 다니엘도 있고요,
새 친구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왕의 근위대장이라고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 죽이러 나왔다가 다니엘을 만나게 돼요. 그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느부갓네살의 왕을 시간을 조금만 주면은 내가 해석할 수 있으니 나를 왕 앞에 세워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다니엘이 왕 앞에 서서 자신이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이라는 것을 왕 앞에서 그대로 고백을 하게 되죠. 꿈의 내용은 2장에 쭉 나오는 내용인데 오늘은 3장의 내용을 얘기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 기회에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이후에 이제 계속 나올 그 왕국들 있잖아요. 페르시아 왕국이 있죠.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 그런 내용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이방신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인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없으면 이 꿈을 해석할 수 없었다라고 인정을 하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니엘을 왕실로 불러들이고 다니엘의 새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역시 바벨론에게 중요한 관직을 주어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2장 48절 49절 말씀에 제가 조금 요약해서 보면 이렇게 나오죠. 왕이 이에 다니엘을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의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하나님의 그 원칙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바벨론의 대세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셔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 앞에 닥쳐왔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오히려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중요한 관직에 세우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신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약속 늘 붙들고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 늘 붙들고 함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3장으로 넘어오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죠. 근데 그 금신상이라는 것이 그 왕이 자신의 명예와 그리고 자신의 그 큰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장에서 왕의 꿈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자신이 통치하는 바벨론 왕국이 굉장히 막강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다니엘이 해석한 그 꿈의 내용 중에 느부갓네살 왕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내용을 듣고서 이제 기고만장한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저 유다 사람들의 그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신도 나를 인정하는구나. 내가 엄청난 권력과 그런 힘을 가진 그런 왕이로구나 라면서 기고만장한 거예요. 그래서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금신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이 나와서 그 앞에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풀무불에 들어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3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금신상, 여기에 나의 절대 권력과 그리고 나의 힘과 그 능력들이 상징으로 들어가 있으니 너희들이
여기에 절하도록 해라. 기고만장한 거죠. 그러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용광로에 던져지게 돼요. 즉사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걸 몰랐던 것도 아니에요. 다니엘 뿐만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거기에 내가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걸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명령을 거역하면 죽게 될 텐데 이방신에게 절을 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초기의 백성들,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속성들을 보면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패턴인데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수도 없이 배반을 합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도 서슴지를 않습니다. 어떤 때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절하기도 하고요. 제사장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만 자신들의 생활이 좀 풀리는 것 같다 하면 불평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하는데, 그게 정말 그 범위가 기가 찰 정도로, 하나님이 보신 기가 찰 정도로 넓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노하시면 이제 벌을 받죠. 그러면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패턴을 갖습니다. 악순환이에요. 계속해서. 그러다가 다시 또 내가 조금 살만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면은 그 은혜를 잊고 다시 또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스라엘 초기 역사를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때까지 갈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바벨론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던 이 포로 이스라엘 민족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왕이 내려주는 바벨론 최고의 음식들을 자신들이 받는 대우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을 잘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잘 받아먹는 유대 청년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금신상에 절하면 잘 대접을 받게 될 테니까, 다시 말하면 절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죽게 될 테니까 두려워서 하나님 바로 뒤도 안 돌아보고 배신하고, 그리고 금신상에 절하던 유대 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기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고요, 지금 바벨론 왕국에 와서도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대세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의 흐름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지금 이 다짐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게임 체인저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의 흐름에 그대로 끌려가면은 안 됩니다. 이 세상의 흐름에 끌려가면 분명히 편합니다. 나에게 좋은 것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흐름에 끌려가지 않냐고 구별된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분명히 어려움이 찾아와요. 힘든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러나 이 세상의 판세를 뒤집기 위해서, 게임 체인저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세상의 흐름을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신실한 약속을 위해서는 나에게 조금 불이익이 오더라도, 나에게 조금 불편함이 오더라도 그렇게 세상의 흐름에 끌려가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모함 세력이 등장을 합니다. 꼭 정의로운 사람이 나타나면은 거기에 반대로
모험하는 세력들이 나타나죠. 드라마 봐도 그렇잖아요. 선과 악이 항상 있잖아요. 모험하는 세력이 등장을 합니다. 3장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소했대요. 참소했다는 건 뭐냐면요,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일러 바쳤다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아니 갈대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 신비한 능력에 굉장히 통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왕실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꿈 전문가로 아주 중요한 관직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갈대아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자신도 해석 못하고 내가 도무지 알 수 없었던 그 꿈을 이방 사람들, 포로라는 작자들이 와갖고 떡하니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갑자기 시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질투가 생겨요. 지지난번 말씀에 분인나가 한나에게 했던 그 말씀 기억하시죠? 꼭 그런 것과도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모습 많이 있죠. 회사에서도 내가 먼저 입사했는데, 내가 먼저 왔는데 후배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때 있으면 굉장히 불안해지고, 그리고 그 회사의 후배가 더 유능해질까봐 불안 초조하고, 그리고 시기 질투가 생기는 그런 때가 있죠. 교회도 보면은,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압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데, 교회도 보면은 직분자들끼리 이렇게 싸우고 그리고 질투하고 그런 모습들 제가 다른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봤어요. 자존심 싸움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 교회 몇 년인데, 내가 이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내가 먼저 집사가 됐는데, 내가 먼저 권사가 됐는데, 그런데 나중에 등록한 교인이 목사님한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중요한 사역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 보면 어때요? 마음이 어렵다 못해 그러다가 교회 떠나시는 분들도 덜어 있더라고요. 제 둘째가 아직 돌이 안 됐는데 이제 3살이 된 누나의 물건에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안 그래도 동생이 생겨서 자신에게 쏠려있던 그 관심이 동생한테 이제 많이 가니까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지금 형국이에요.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고 안 그래도 힘든데, 이 녀석이 자기의 물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손을 대는 거예요. 자기 물건 탐내니까 안 된다고 뺏어버리고, 이제 거기에 또 앙심을 품고 괜히 지나가다가 머리 한 대 쿡 쥐어박기도 하고, 괜히 지나가다 발로 한 대 이렇게 툭 치기도 하고. 이게 교묘하게 부모님들 엄마 아빠 안 보는 데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3살짜리가. 3살짜리도 그렇게 하는데 그 마음에 보니까 질투심이 가득하더라고요. 내가 받았던 사랑인데 다. 이 갈대아 사람들의 느꼈던 감정이 아마 그런 거였을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했던 일이고 내가 왕에게 이렇게 해서 인정받았던 그런 일들이었는데, 그런가 하면 이 갈대아 사람들이 아첨이 굉장히 몸에 배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오늘 3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인사를 왕에게 해요.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 전에도 이런 말씀이, 이런 인사가 나오는데, 이게 왕 앞에 가서 말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는 무조건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 붙어갖고 왕의 비위를 맞추는데 굉장히 능했던 사람들이죠.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왕의 비위를 맞춰가며, 그리고 왕한테 이렇게 아첨하면서까지 자신들은 이 자리에 올라왔고 그동안 자신들이 하고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다에서 온 이 포로라는 청년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인지 벨드사살인지 하는 그 녀석들이 와갖고 자신들이 하는 일을 이렇게 해버리니까 갑자기 자신들의 마음이 너무나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아마 질투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자신들이 자존심을 굉장히 상했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뭔가 일러 바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3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가서 유치하게 하나하나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자신이 자존심이 상하니까, 내가 마음이 상하니까 얘네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가서 왕한테 그렇게 일러 바칩니다. 그러자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왕은요, 이 사람들이 와서 일러 바치는 그 내용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읽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자신이 내렸던 명령은 명령대로 해야 돼요. 얘네가 정말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명령을 내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왕이 한 입으로 두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풀무불에 던져서 죽여야 돼요. 그런데 읽고 싶지 않은 그런 충성된 그런 포로들이었거든요. 굉장히 엘리트들이었거든요.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사실은 믿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러서 타이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은근히 협박도 해보죠. 오늘 14절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이름도 다 알아요. 얼마나 귀하게 평소에 생각했으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네가 그랬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랬냐? 안 그랬을 거라고 믿는다만, 만약에 그랬다 하더라도 너네가 지금이라도 준비해서 이제 내 명령대로 하도록 해라. 걸어치고 그 안에 내가 너네들을 잃고 싶지가 않단다. 점점점 그렇게 들어갔겠죠. 그러면서 협박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안 그러면 니네 진짜 죽어. 내가 너네 죽일 수밖에 없어. 그렇게 협박도 해보죠. 그러나 이미 이 친구들의 마음은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할 때부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왔던 그 다니엘의 그 마음과 같았습니다. 유유상종이라니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마음은 늘 다니엘의 마음과 같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다음과 같이 답을 합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단호합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단호하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왕의 명령대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시 회개하고 또 다시 배신하고 그런 악순환을 우리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흐름이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세상과 구분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죽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왕을 좋아하지만, 인간적으로 내가 왕을 따르지만, 왕이 나에게 잘해주시는 거 내가 다 알지만 그건 인간적인 관계고 나에겐 그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단호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뜨겁게 불타오르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지게 되죠.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호하십니다.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다시 나와서 왕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자 왕이 29절 말씀에서 다니엘의 이 세 친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2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 세 친구가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서로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넷이 똘똘 뭉쳐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똘똘 뭉쳐서 항상 같은 마음,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을 잘 만난 거예요. 그 친구들이 모여서 유유상종이 된 거예요. 다니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잘 만난 거고요. 사드락은 다니엘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잘 만난 거고요. 그리고 메삭은 다니엘과 사드락과 아벳느고를 잘 만난 거고요. 아벳느고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을 잘 만난 거죠. 서로 다 잘 만난 거예요. 친구들을 그렇게 잘 만나니까,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니까 그 친구들이 모인 그 영향력이 이방의 절대 권력, 최고의 권력을 변화시킵니다. 이방의 최고의 권력이 이방 신을 다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섬기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인정도 다른 인정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자신이 섬기는 그런 신들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이방 나라의 왕이 인정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친구를 잘 만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풍족함과 화려함으로 유혹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기 위한 조건으로, 너무나도 좋은 조건으로 우리를 몰아가더라도 하나님 편에서 신실하게 설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남들 다 하는 건데 뭐 예수 믿는 거 대단한 거라고 유별나게 유난을 떨어, 그렇게 이렇게 핀잔과 그리고 안심을 주면서 유혹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세상의 친구들이죠. 이런 친구들 분명히 있죠.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그래서 아무리 친구들 같이 노는 거라도 이거는 조금 힘들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핀잔을 주죠. 뭐 이렇게 유난을 떨어.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함께 붙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친구들이 지금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곁에, 그 옆에 바로 앉아 계세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귀한 친구들이잖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나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영광입니다. 지금 새로 친구가 되신 분들이 있다면 그 우정 평생 간직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유유상종, 정말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 같은 곳을 바라보는 그 시선 같이 가져가는, 그렇게 서로 모이는 그런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친구 삼아야 될 또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친구 삼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우리랑 친구가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친구가 되길 원하셔서 내민 그 손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친구라고 하면 말은 안 하지만 몇 가지 조건들이 있죠. 친구가 되기 위한, 그리고 친구로서 계속 유지되고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한 몇 가지 조건들이 있죠.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정직이에요.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 거짓말 안 하잖아요. 친구들 사이에 웬만하면은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잖아요. 정직할 거라고 믿고. 그래서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죠. 내 속에 있는 이야기 엄마한테 못 꺼내놓는 거, 우리 청소년들 아빠한테 못 꺼내놓는 거, 선생님한테 못 꺼내놓는 거 친구들한테는 다 얘기하죠. 그게 이때 맺은 친구들이 나중에 커서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친구들밖에 없더라고요. 내 속에 있는 걸 다 터서 얘기합니다. 그게 서로 정직해야 가능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관계가 정말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 하나하나 다 털어놓고 허심탄회하게 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 사이가 되길 축복합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이렇게 일치했어요. 통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게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셔서 손을 내미신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 난 그 손을 맞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가장 귀한 친구로서 여러분들의 삶에 동행하실 거예요. 예수님과 유유상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기 위해, 성령님과 늘 함께하는 친구가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가치, 그 시선 동일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값진 것은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없네. 세상 자랑 즐거움 이길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값진 것은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없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